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 언론을 뜨들뜨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아파트 5층 빌딩에 4살짜리 아이가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 사람이 발코니에서 그 아이를 구조하려 해도 손이 닿지 않아 애만 태우고 행인들도 위를 쳐다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청년이 그것을 보고 맨손으로 난간을 잡고 30초 만에 5층까지 올라가 아이를 구한 것입니다. 구조대는 약 몇 분 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청년이 구하지 아니었다면 아이는 추락하고 말았을 것일 겁니다. 이 청년의 말리에서 온 이민자인데 프랑스 대통령 자기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한 청년의 시민권을 주고 소방대원으로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훈훈한 이야기인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럼 성경에 내 율법대로 사랑을 하고 살아라고 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마치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군가
다시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무리 우리 역시 잘 산다 그래도 모두 다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범을 받아 생명을 강도 맞는 이후로 그 자손들인 우리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마귀의 손에 빠져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마귀라는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 된 것입니다. 피해서 지나갔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를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해서 지나갔다는 것은 죽음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죽어가는 사람은 불쌍하게 내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자기가 하는 뭔 직업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죽어가는 사람을 장례 지내는 것인데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느끼지 아니했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사랑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길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을 때 그 길로 내려가면서 보고 피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사랑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은
율법의 본래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했으며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만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 조문은 사람을 살리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레위인은 새 제사장보다 지위가 낮지만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성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백성을 사랑하기 위하여 백성 가운데 여러 가지 지위를 주었는데 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사랑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둔 새 일부러 그를 피하여 지나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마어마한 선언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믿는다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그대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모두 다 제사장,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오만 직위를 다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 도적 맞아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고 지나갔는데 여기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어 비용이 되돌리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저희가 사업하러 가는데
그 사업하는 날을 연기해 가면서 그 당시에 병원 내겠지요. 그게 이 사람을 맡겨놓고 돈을 다 해서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도저히 많이 들면 올 때 갚아드리겠다고 하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긴 구절이 거의 다지 율법적으로 불쌍한 사람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다. 또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여주셨다. 또 외아들을 잃고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본다면 뺨 맞은 일만 우리가 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손에 구멍이 날도록 때려도 셈이 안 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네요. 불쌍히 여깁니다. 병들어서 불쌍하고 못 먹어서 불쌍하고 실패해서 불쌍하고 불쌍한 일을 당한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 후에 율법 교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돈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율법 교사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똑똑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의 보혈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씻어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금함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은 저주에 휘말린 우리 인생들을 저주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주를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큰 행복이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는 것이고, 다른 것은 마귀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을 여러분이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나, 우리와 같이 계신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온 죽음을 치료했습니다. 죄병이 걸린 사람을 다 치료하여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주님은 항상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추구하던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고 붕대로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죄와 더러움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을 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사랑이 없는 율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은 율법의 본래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남을 사랑이라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고 말씀하며 사랑은 이웃의 악행을 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제사장과 바리새인 율법사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사랑이 없는 율법 조문은 사랑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사이는 문제가 생기면 만나서 대화 타협을 하지 않고 당장 변호사 사서
법정에 들어가서 법적인 투쟁을 하는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와 의와 사랑을 중심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목회를 했지만 변호사 데리고 법정에 서는 것은 최근에 생긴 일이지 60년의 과반수 이상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엎드려 기도하고 대화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해결인데 요사이는 문제가 생겼다 하면 고소장이 날라오는 거죠. 참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영생을 했느냐는 이 율법사에게 결국 말씀하신 것은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웃의 사랑을 준다는 것은 이웃의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주십니다. 그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받으면 주님은 이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끝이 없이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자비와 사랑, 긍휼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밀어주고 끌어주어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뽑아서 내 살인이 먹어라, 내 피니 마셔라. 여러분 심장이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살이 개의 살이다, 돼지의 살이다, 양의 살이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살이요 내 피라고 해준 것입니다. 저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우리 애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밥 먹으러 가서 닭고기라고 해서 양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먹고 남자 보니까 양고기입니다. 그래서 양고기 먹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는 직접 먹어보면 알 수 있는데 먹어보지 않고 흉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엎드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설교 내용을 주시옵소서. 여태까지 늘 설교를 해오면 하나님께로부터 설교를 계시받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어렵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말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너희가 말을 조심한다. 나는 깜짝 놀랐어. 왜 말을 조심하느냐? 너는 말을 조심하는데요. 네가 조심한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말을 온전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산적인 말을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내 자식들로 공부를 잘한다, 능력이 있다, 좋다, 말을 잘하면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된다, 물건이 잘 팔린다, 네 사업은 흥하겠다. 자꾸 축복을 하면 그 사업이 잘 된다. 아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비교해서 축복이 훨씬 된다. 너희 성도들에게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을 배우도록 가르쳐라. 그냥 설교 한 편을 미리 받아서 해버리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 받으십시오. 건강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되지 우리 힘으로 일이 안 됩니다.